네, 여러분 최근에 누군가에게 극진한 대접을 받으면서 행복했던 적 있으세요? 저는 그런 기억을 살펴보니까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없었더라고요. 한 10년을 더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그때 있었어요. 제가 결혼을 준비하면서 이제 평소에 가던 미용실 말고 이제 신랑 신부 메이크업을 받으러 청담동에 있는 고급 샵에 갔어요. 제가 평소에 가던 미용실보다 컷 가격이 3배도 더 넘더라고요. 처음엔 그런 거 보면서 야, 이거 일생에 몇 번이지 이런 데를 다시 오진 않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입장할 때부터 손님 맞이, 뭐 대기할 때, 뭐 샴푸, 헤어 상담, 컷 마사지 등등 제가 무슨 귀족이라도 된 것 마냥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극진히 대접을 해주는 것을 보고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사람들이 이래서 돈을 벌고 돈을 써서 대접을 받고 싶어 하는구나.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대부분의 시간들은 그렇지가 않죠. 먹고 살기 위해서는 남의 눈치를 보고 맞춰줘야 되고요. 누군가 나를 왕처럼 극진히 대접받을 일은 사실 별로 없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제가 우리 아내를 그렇게 모시고 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인생도 힘드니까 그것도 잘 안 되더라고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그분이 인간으로 사셨던 많은 시간은요, 우리처럼 먹고 살기 위해서 몫으로서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삶이셨고요. 공생의 기간 동안은 오해받고 버림받고 미움받고 돌맞아 죽을 뻔하고 쫓겨나고 참 많이 고생을 하셨죠. 우리가 만약 예수님께 주님, 그래도 이 땅에 계셨을 때 언제 가장 행복하셨어요? 라고 묻는다면 예수님께서 여러 이야기를 하실 텐데 그 중에 오늘 이 사건이 꼭 들어갔을 것 같아요. 최고급 서비스를 받으셨거든요. 그분이 참 사랑하셨던 베다니 삼남매 마리아에게서 높은 귀족이나 왕만 이용할 수 있는 1회 이용권이 무려 수천만 원에 해당하는 그런 나드 오일 클리닉을 받으셨잖아요. 요즘에 광고하면 뭐 정말 아무나 받을 수 없는 막 그런 일이었겠죠. 주님이 참 좋으셔서 그랬는지 사복음서 모두에 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라는 거죠. 예수님 이야기를 할 때 이걸 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이번 주 주일 지난주 오후에 이제 김세진 목사님도 이 사건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이제 친구라 그런지 상의를 안 했는데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나 봐요. 이 사건을 가지고 제가 설교한 많은 영상을 찾아봤어요. 내용이 대동소이하더라고요. 열의 여덟은 이제 마리아의 귀한 헌신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사랑합시다 라는 결론에 이르러요. 요한복음도 그렇습니다. 분명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복음서의 저자들이 이 사건을 묘사하는 내용들이 조금씩 달라요.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같은 관점을 지닌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요한은 이들과는 구별되는 어떤 자기만의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중 하나가 뭐냐면요, 요한은 어떤 사건을 기록하고 나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의미 부여, 설명을 다른 복음서들보다 가장 길게 붙여놔요. 그럼 마태, 마가, 누가가 모두 알았던 이 유명한 사건을 가지고 요한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여러분이 이 장면을 매우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오늘 요한복음의 관점에 집중하면서 설교를 이어가려고 해요.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마다 각자의 관점대로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소개를 해요. 이제 그들의 의도를 읽어낼 수 있는 여러 장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배치한 순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복음서에는 비교적 뒤에 클라이막스에 등장하는 그런 성전 정화 사건이 요한복음에는 사역 초기에 딱 등장하거든요. 여기는 어떤 도가 있는 거예요? 기, 승, 전, 결이 아니라 대적자들의 첨예한 대립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죠. 즉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마지막 때를 향해서 다름박질하는 긴박성을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도 요한이 자신만의 배열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12장 1절 8절 앞에 있는 내용의 연관성을 살펴보면요, 거기에는 죽음이라는 모티브가 나와요. 공통주제가 등장합니다. 11장 46절에서 57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펼쳐져요. 그 중에서 제가 준비한 그런 장면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다음 장면이요. 네, 제가 핵심만 그럼 읽어보자면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들 중에서 요한복음의 맥락에서는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가장 강력해요. 이분이 먹이는 것만이 아니라 고치는 것만이 아니라 생사의
권한을 갖고 계시는구나. 이건 신의 권한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런 능력을 보이시자 이제 어떻게 되냐면 죽음이라는 모티브가 여기서 나오는데 적대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의해요. 한편 나드 향유 사건도 죽음이랑 같은 주제를 다루면서도 다음 장면 보여주시면요, 정반대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한쪽에서는 지금 전의 장면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드렸죠. 근데 같은 죽음이라는 주제가 어떻게 나와요? 다른 한쪽에선 그분의 장례를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마리아는 그것을 미리 내다보고 한 것은 아니에요. 여기까지 오는 동안 사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죽음과 순환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하시긴 했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그걸 다 어떻게 들었어요? 귓등으로 들은 거죠. 지금 이 장면에서도 예수님은 이건 내 장례를 위한 거야 라고 하시지만 제자들은 이게 뭔 소리인가 했을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 죽음 그리고 장례의 모티브가 이 사건에 들어있죠. 더 나아가 요한은 이 사건에서 다른 한 가지 의미를 더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게 뭘까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주제가 이 본문 바로 뒤에 다른 단락에 공통적으로 나타나요. 12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준비한 본문을 한번 보여주세요. 거기 보면요, 이제 백성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여, 이스라엘의 왕이여, 우리의 왕이 오신다. 지금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요,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장면을 그런 왕의 대관식처럼 만들어 놓아요. 로마 황제의 통치하에서 분봉 왕인 헤롯이 눈을 번뜩이고 있고 로마 총독인 빌라도가 감시하고 있는데 또 다른 누군가를 왕으로 부르고 대우하는 것은 사실 매우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러나 억눌린 현실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기적 때문에 이들은 부푼 가슴을, 기대감을 감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오신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로마 황제 말고, 가짜 헤로당 말고, 성경에 기록된 바로 그 왕,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오신다. 이전에도 오병이어의 결과로 사람들은 열광하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었거든요. 그때는 예수님이 거절하고 숨으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주님이 그런 환호를 받아들이십니다. 왜일까요? 다음 장면 넘겨주세요. 때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는 그때, 온 열방의 구원자와 왕이 되시는 그때, 그 같은 주제가 오늘 본문에도 담겨 있어요. 웬만한 부자다 하더라도 한 번에 3천만 원이 넘는 그런 비싼 세족 서비스를 이용할까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해요. 이건 왕이나 왕에 준하는 권력이나 부, 힘의 정점에 오른 자들만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다른 한편으로 성경에 보면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기름을 부어요? 왕, 선지자, 제사장. 하나님 같은, 하나님의 역할을 대리하는 특별한 이들을 위해서만 이런 값비싼 의식이 치러지거든요. 물론 마리아가 장례를 예견한 게 아닌 것처럼 예수님이 왕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일을 한 건 아니에요. 1차적인 그녀의 마음의 동기는 감사와 감격이에요. 우리 오빠를 살려줬으니까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렇게 감사하진 않죠.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을 향한 마음은 이미 왕보다도 더 넘어선 마음이에요. 위대하신 분께 합당한 가치를 드린 거죠. 결론적으로 그분은 이 장면에서 왕처럼 대우받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요한은요, 나드 향유 사건에 앞으로는 죽음과 연결하고 뒤로는 왕과 연결을 하면서 이 두 가지 주제를 연결시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이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모순이에요. 왕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그분을 죽이려고 하는 대적자들에게 지지 않고 싸워서 이긴다는 거예요. 그분을 채찍질했고 십자가에 매단 그 로마 병사들의 손에 넘겨지는 게 아니라 그들을 맞서 이긴다는 거예요. 반대로 죽는다는 건요, 승리하지 못한 거죠. 왕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장례의 주인공은 대관식을 치를 수 없고요, 반대 또한 마찬가지죠. 이 모순이 그런데 하나가 되는 장면이 있어요. 어딜까요? 바로 십자가죠. 다음 장면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12장 뒷부분인 23절, 2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도 모순이 함께 나옵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예수께서 영광스럽게 되실 때가 왔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기를 왕으로 대하는 것을 받아들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오병이었던 때는 노였는데 왜 지금은 예스예요? 때가 된 거예요. 영광을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왕에 등극하시는 때. 그런데 그 바로 뒤에는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미랄 비유가 나와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죽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미랄 비유를 그저 겸손해야 된다, 뭐 정치인들도 자주 써요. 뭐 참아야 한다, 말 그대로 비유적으로 써요. 하지만 이건 예수님께 있어서는 비유가 아니라 실제 말 그 자체였죠. 죽음과 영광이 하나로 결합되는 장소가 어디예요? 바로 십자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 진짜 왕으로 등극을 하신 거예요. 온 세상의 참된 구원자가 되셨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장례와 대관을 동시에 치르신 것입니다. 타종교회는 없고 오직 기독교회만 있는 게 뭐예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그 가장 분명한 특징은 이런 모순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많아요. 죽음을 통해 왕이 되시는 분, 주인인데 종의 종이 되어서 발을 씻기시는 분, 가장 높으신 분이 자기를 비워서 가장 낮은 존재가 되신 분. 아까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환호하던 장면에서도 그런 역전 모순이 나타나요. 이제 아까 백성들이 환호하던 장면은요, 가장 가까운 장면이 사실 개선식이에요. 그게 뭐냐면요, 적들과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둔 왕이나 장군들이 다시 자기 도시로 들어올 때 이제 백성들이 환호하는 장면이죠. 우리 왕과 군사들이 패하면 어떻게 돼요? 내 아내와 딸들이 노예로 끌려가죠. 그런데 반대로 승리를 거두면 여러 전리품들을 내가 얻는 거잖아요. 내 운명이 왕에게, 장군에게, 군사에게 달려 있으니까 이제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외칠만 하죠. 그때 왕이 뭘 타고 나타날까요? 뭐 백마, 아주 늠름하고 큰 말, 그리고 뒤에는 군사들을 쫙 달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죠. 이때 말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고대 시대에는 잘 훈련된 기병 100기가 보병 1000명도 싸워 이길 수가 있었거든요. 말은 그 당시에 강력한 군사력, 힘을 상징해요. 근데 예수님은 뭘 타고 입성하셨어요? 어린 나귀. 나귀는 힘이 없죠. 보잘것없어요. 군사적인 가치가 없습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은 모순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의 왕이다. 하지만 나는 힘이 없는 왕이다. 예수님은 이상한 분이세요. 복음은 좋은 소식이긴 한데 거기는 모든 사람이 좋아할 만한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지는 않아요. 승리와 패배를, 영광과 죽음을 합쳐 놓으니 이건 달콤하다고도만 말할 수 없고 씁쓸하다고만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런 오묘함이 있죠. 심지어 그래서 예수님도 두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것처럼 보여요. 27절, 28절에는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보이세요. 지금 내 마음이 무척 괴롭습니다. 이때를 벗어나고 싶습니다. 근데 이중인격처럼 바로 딱 어떻게 하세요? 아닙니다. 저는 이 일 때문에 왔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죽음이 코앞에 있으니까 왜 안 괴로워요? 안 괴로우시겠어요? 이때를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는 다른 복음서에는 십자가 전날 밤에만 나오지만 요한복음에는 일찌감치 나오죠. 근데 여기뿐이겠었어요? 예수님은 인간인 척 하셨던 게 아니라 우리랑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 고통을 피하고 싶으셨죠. 이 간절한 기도를 정말 수십 번, 수백 번 읊조리지 않으셨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도 우리처럼 흔들리셨다는 것을 성경은 여러 차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만 그런 길을 걸어가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같은 것을 요청하십니다. 미랄 비유 바로 뒤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26절 전반부만 우리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아멘. 예수님은 하늘의 미랄을 뒤어 땅에 떨어져 죽으셨죠.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으셨죠. 그리고 우리도 거기 있으라고 말씀하세요. 연약한 나귀를 타는 이런 모습은 예수님만의 특징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요, 세상 누구나 우러러볼, 부러워할 만한 멋진 말을 타야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 자신을 괴롭히지 마세요. 나귀를 태도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큰 집과 큰 차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어린 나귀, 경차를 타셨잖아요. 얼마 전에 시와 그림 김정선 목사님이 간증하실 때 이런 내용이 있었죠. 시와 그림의 찬양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서 그런 큰 집회에서 각국의 언어로 불려졌다. 그리고 그분이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찬양 집회로 은혜를 나누신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 중 하나지만 그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분께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있었죠. 그게 언제였어요?
해외 곳곳이라는 화려한 자리가 아니라 작은 골방에서 이제 사역을 접어야 되나? 라고 갈등하고 고민할 때, 더 이상 나아갈 힘이 없어서 주저앉아 있을 때 그분이 이런 은혜를 받으셨잖아요.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주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계신 이 골방이 곧 성전입니다 라는 아름다운 고백이 흘러나왔을 때 주님은 이미 영광 받으셨고 감격하셨어요. 죽음을 통해 왕이 되시는 분, 주인이 종들의 종이 되어 발을 씻기시는 분, 가장 높은 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 앉으시는 분, 이건 예수님의 특징만이 아니라 우리 존재가,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이기도 합니다.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다. 우리가 걸어갈 길은 명백합니다. 자기를 부인해라. 좁으면 좁은 길을 가라. 종이 되어 서로의 발을 씻기라. 그러나 우리는 장래와 대관을 십자가 위에서 모두 취하는 대신에 하나만 가지고 싶어요. 당연히 대관식만 하고 싶어 하죠. 우리는 작은 나귀를 타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내가 대단한 업적을 이루지 못했음에, 내가 내놓아야 할 무언가를 가지고 있지 못함에, 목사로 말해보자면요, 여기저기 내가 강사로 불려다니거나 아니면 내가 큰 교회를 이루지 못했음에 부끄러워해요. 저도 많이 그랬고요. 제자들도 그랬죠. 본문에 나오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말을 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귀를 타는 걸 보면서 분명히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분께서 수차례 죽음과 순환을 예고하셨지만 전혀 들리지 않았잖아요. 결국 대관식은 물 건너가고 장래신망은 남았다고 생각했을 때 모두 도망가 버렸죠. 우리가 만약 그런 생각을 가지고 따라간다면 그 길 끝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분을 3년 동안 따라다닌 제자들도 그랬는데, 사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부활과 성령 강림 후에 그들이 십자가의 정체를 깨달았을 때, 십자가가 단지 장래만이 아니라 왕께서 승리하신 대관식이다라는 것을 진심으로 믿게 되었을 때, 그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계신 그 자리에 그들도 같이 있을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너무 멋있게 살려고 애쓰지 마세요. 이왕 예수 믿는데 폼나게 살면 더 좋지. 아니에요. 예수님은 폼이 안 나셨어요. 예수를 따르고 있으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기왕이면 내가 해외 선교지에 교회도 몇 개 짓고 우리 교회도 큰 일을 하면 좋죠. 그러나 마리아의 헌신이 아름다운 것은 그녀가 가진 전부라는 것 때문이지, 그게 300데나리온이기 때문에, 그게 수천만 원이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마리아가 이전에 돈을 허비해서 나드향유 한 컵, 몇 방울만 흘렸다 할지라도 예수님께는 그 순간이 인생에서 최고의 서비스를 받은 가장 행복했던 감격스러운 시간이셨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저는 이렇게 부족해요. 저는 성경을 잘 몰라요. 저는 어떤 분들처럼 그렇게 뭔가를 하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자신의 자금을 부끄럽게 여기지 마세요. 혹시나 그런 생각을 누가 주었다면 그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의 작은 정성에도 감격하는 분이세요.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보다 훨씬 더 많은 부자들이 있었어요. 향유 한 병이 아니라 수백 병을 가진 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냥 자기 자신만 위해서 살다가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죠. 마리아의 그 한 병,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도 우리가 드리고 있는 그 작은 몇 방울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 순간조차도요, 그 방의 향유로 향기가 그 방을 진동하며 가득 채웠던 것처럼, 주님이 그 순간에 정말 기뻐하고 감격하셨던 것처럼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하세요. 당신은 충분합니다. 주님은 당신으로 감격하십니다. 그래요. 우리가 고민할 것은 내가 뭔가를 이뤄서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가 아니라요, 어떤 멋진 놈이 될 것인가가 아니라요, 예수 따르는 이상한 놈이 되어야겠구나. 분명히 제자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을 텐데 주님은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는데, 나도 이상한 놈이 되어야 되는구나. 예수님 닮은 바로 그 이상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구나.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려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길도 있어야 하겠죠.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바보처럼 희생하는 사람을 싫어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사람들이 싫어하지 못하는 존재여야만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우리 아내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존재인지를 반성해 봅니다. 여러분도 그런 존재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그분 닮은 이상함들이 가득해서 쟤는 왜 이럴까? 그런데 쟤는 너무 아름답다. 쟤는 어떻게 저러지? 근데 참 멋지다. 이상한데 아름답다. 그런 주님 닮음을 가득 지닌 저와 여러분 되기를, 저와 여러분에게서 예수님 냄새가 무럭무럭 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